이사야 19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몇 주년이죠? 77주년이더라고요. 77주년. 참 오래됐다. 이제 광복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우리 역사책을 통해서 광복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복절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자유.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 대한독립 만세, 해방 만세 이런 것도 있었나요? 광복절 그러면 자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유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들에서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나는 마스크 안 쓸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그에 비해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도시를 봉쇄해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나요? 그 중간쯤인가요? 자, 그런데 광복 77주년이 기념 77주년이 되는 이때 자유를 허락받았다 그럴까요? 자유를 얻었다 그럴까요? 쟁취했다 그럴까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나 마스크 안 쓸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될까? 자유는 책임이 따른 겁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앞두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벗어나서 가야 할 곳. 우리가 벗어나야 할 곳. 그것은 이 광복절 시절이니까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는 이제 외적으로는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 자유를 가진 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안 했다고 지금 지방 방송이 틀어졌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거 다시 정리할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이상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거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곳에까지 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곳, 때로는 아직도 있습니다. 제도도 있고 벗어나야 할 사람도 있을까요? 또 가야 할 곳, 이루어야 될 곳, 이루어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그날이 오면 벗어나서 가야 할 곳,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세 나라가 등장하죠.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2강입니다. 양대 강국이죠. 지금으로 하면 미국과 중국입니까? 중공입니까? 어떤 중국, 차이나. 당시에 이제 지도를 보면요, 이게 여기가 이제 아수르예요. 여기가 가나안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아수르인데 얼마나 영토를 확장하는지 몰라요. 좀 지도를 잘못 지금 편집해서 작게 나왔지만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여기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길쭉한 나라예요. 이 지도하고 비슷한 지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지도인가 하면 이런 지도입니다. 자, 여기에 중국이 있습니다. 여 위에는 몽골도 있지만 러시아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누가 있죠?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반이 대한민국입니다. 영토로 하면 북한보다 조금 좁다고 그러죠. 자,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환해서 아래는 일본과 미국, 위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의 제목이 생겨날 것 같다 여겨집니다.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이 양대 강국이었는데 서로 왕래할 수가 없었어요. 왕래할 길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통해서 왕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왼쪽에 지중해를 통해서 왕래도 할 수 있고 또 더 멀리 이 사막 지역을 통해서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가나안 땅 그 길로 왕래를 해야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로가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갈 수 있는 대로. 대로는 큰 길을 말하죠. 폭이 넓은 길. 또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생기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교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아수르와 인접해 있으니까 아수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모을 수 있겠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정보를 얻어서 또 예루살렘에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전하죠. 아수르에서 얻은 정보는 애굽으로 전달하고 애굽에서 얻은 정보는 또 아수르로 전달하고, 그렇게 중간 역할을 이스라엘이 지형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이 보기에 아수르의 좋은 면을 애굽에 전하고, 아수르가 보기에 애굽의 좋은 면을 아수르에게 전하고, 이런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대화할 수 없는 상황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화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해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말을 전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장점 좋은 말, 좋게 말하는 말, 그리고 좋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화가 되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의 대로가 된 것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 가교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아수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수르와 애굽을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치환해 봤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들은 이 세 나라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잖아요. 또 아래에는 일본과 뒤에 미국, 캐나다도 있겠고, 자, 그런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저 아래쪽에 있는 일본, 미국은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쳐놓고 일본 이렇게 보면 이 두 나라가 이 그룹과 일본이 함께, 그것도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아수르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도,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북한과 일본이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이 둘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에게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이어주는 민족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 나라가 모든 세계 속에 복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화가 되지 않고 이 세 나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되지 않고 이 세 나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는 손해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일본이 예수 믿는 나라가 돼서 세계 속에 복이 되는 나라. 아직은 먼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웠지만 그런 나라에도 억압 받으며 살아온 적도 있잖아요. 당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에서. 그 억압받던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나라와 함께 복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꿈꾸고 목표를 세고 가야 될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벗어나서 가야 할 곳.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고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와 치환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손으로 지은 북한이요. 이 상상이 됩니까? 또 뭐죠? 내 백성 일본이요. 와,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가 이 머리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젠가? 19장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은 이제 수식어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애굽에 임하시는 때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서 가야 할 그 세계에서 펼쳐질 일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셨어요. 임하셨더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랬거든요. 애굽의 우상,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그들이 신으로 생각했어요. 나일강에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에서 직접 얻는 것도 있지만 그 강이 있기 때문에 주변 땅들이 옥토밭이 되어서 얻는 생산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애굽에 임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19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애굽을 치셨다 그랬어요. 쳤다는 말을 아시죠? 때리셨어요. 왜 때리십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때리죠. 바르게 하려고 때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훈육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훈육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이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에 보면요, 이런 예가 있어요. 할머니가 애를 돌보다가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파리채로 손등을 때렸어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살해예요, 살해. 중학교 딸이 아버지 돈을 30만 원을 훔쳤어요. 근데 안 훔쳤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 돈을 훔치는 일이 없었군요. 그래서 아마 1년 8개월인가? 그게 아동학대에 대한 그 사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훈육의 방법들이 아직 개발되거나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여튼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어요. 쳤더니 나일강이 말랐다 그랬어요. 나일강은 마르는 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이 다 말라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역사적으로 마른 때가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근데 그 땅이 말랐어요. 이제 강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나일강에는 그 갈대와 부들 이런 것들이 자라서 그게 이제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들었다 그랬어요. 어부가 나일강에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 어부가 탄식할까요?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고 죽은 고기만 걸려드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를 19장 13절에 보면 애굽에는 11절에 보면 애굽에는 바로가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는 책사들이 있는데, 책략가들이 있는데 저들이 우둔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어부들이 탄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애굽을 치실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셔요. 그것을 문제 삼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문제를 덮어놓고 살아갑니까? 그걸 해결할 이 힘이 부족한 거예요. 뒷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꺼내지도 않는 거죠.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죠. 안으로 골마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문제를 덜추어내십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덜추어내셔요. 숨긴 죄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고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까지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21절에 보면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그랬어요.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아무도 없을 거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아는 거, 그하고 여기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알게 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성경에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책을 읽어서 아는 거. 요즘에 책하고 이제 비슷한 간단한 거, 이제 문자, 카톡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 이 카톡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쓰는 사람이 가진 의도와 읽는 사람이 읽는 의도가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8시에 만나자. 쓰는 사람은 아침 8시로 생각하고 8시라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은 저녁 8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문자로 할 때는 PM, AM을 쓰든지 오전, 오후를 반드시 표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경험해서 알게 됐어요. 문자를 통해서 대화한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한 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의도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가 파악이 되는 게 대면에서 대화하는 장점이잖아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예물과 또 뭐라 그랬어요?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치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근대사 가운데 하나님이 치신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 사건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또 그 사건과 연루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치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아파하고 상처로 아파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거예요. 낫게만 하는 것은 치셔서 생겨난 상처를 낫게 하는 거지만 고치시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 되고 바르게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가운데서 화가 돼서는 안 될 줄 알아요.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서 가야 할 곳, 우리가 큰 것들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것, 내 개인적, 내가 벗어나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발을 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지, 그곳은 벗어나야 할 곳이 분명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벗어났지만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는 났어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벗어나 갈 곳, 내가 벗어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벗어났다면 아직 가지 못하고 가야 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7년 전에 일본에서 독립이라는 해방을 허락하여 자유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벗어나게 하셨으니,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곳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벗어나서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벗어나 가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